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집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전하신 화평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공생의 사역, 죽으심, 부활의 복음이 복음의 내용으로 담깁니다. 베드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고, 자신과 사도들이 곧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로 이렇게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성령이 그곳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방언까지 말하게 되죠. 이것을 목격한 베드로와 함께한 유대인 형제들도 다 놀라게 됩니다. 본문의 사건은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는 공식적인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공식적으로 첫 이방인 회심자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에게 환상을 주시고, 또 두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계획에 가이사랴에 방문 계획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방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고넬료 또한 베드로를 청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꿈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친히 임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역사는 성령님이 주도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는 자기 앞에서 보이고 있는 이 고넬료의 태도와 말을 듣고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가 34절과 3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지금 베드로는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그가 베드로를 청하기까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으며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고 겸손하게 엎드려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른바 이 베드로의 가치관, 그의 세계관이 변화되고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환상을 받았을 때는 이것이 유대인의 유대인의 음식법에 관한 것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로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것은 특권이 아니고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남과 다른 독특한 은혜를 주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독특한 민족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민족이죠. 세계 어느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부르신 민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특권이 지나쳐서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권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남과 다른 독특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탁월한 지식을 주셨을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재물의 은사를 주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탁월한 예술적인 재능을 주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정말로 인간관계가 너무나도 이렇게 인간관계가 좋으신 분,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고 대부분의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오늘 만났는데 한 30년 만난 친구처럼 그냥 친해지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나만의 독특한 어떤 것들을 주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은혜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셨어도 그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숙이고 신앙의 성장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이해가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더 깊어지고 확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보다 아직 내가 알지 못하고 아직 내가 믿지 못한 하나님의 크기가 훨씬 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더 넓어져야 합니다. 더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더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성도는 이 에베소서 4장 14절에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는 어린아이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요동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정말로 요동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하나만 생겨도 정말 죽을 것 같고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내 삶도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요동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도는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도 리더였고 그러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깨달음, 그의 어떤 믿음의 확장, 신앙의 성장으로 인해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던 이 선교에 새로운 진로를 정하는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유대 사회에서만 예수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선교는 자기 민족 선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초대교회 초창기의 선교였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믿음이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의 선교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고, 이제는 각지로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의 변화는 교회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는 변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변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누룩에 비유를 합니다. 이 누룩이 빵을 만들 때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 빵 반죽에, 주먹만한 빵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이 되면 그 빵이 이 빵을 담는 그릇을 가득 채울 만큼 부풀어 있습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부풀고 있는지 안 부풀고 있는지 그 변화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주변 지역까지 다 변화로 물들여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주변의 이웃들이 그 선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성장하고 내 믿음이 깊어졌다는 증거가 뭡니까? 가족들도 내 영향을 받아요. 선한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나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놀라운 게 뭐냐면 함께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성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정말 성장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또 가정 안에서도 함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장이고 진정한 변화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이 성장할 때 옆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성장해가고 또 가족들도 함께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백성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는 구약의 약속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묘사하고 또 예수님 그분이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와 구원을 주시는 선한 분이시고 또 그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재판장으로서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시대와 언어와 민족을 초월한 유일하고 영원한 복음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와 민족과 언어를 초월한 이 영원한 복음과 진리를 평생토록 붙잡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과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본적으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살았던
그 모든 삶의 기반에서 그냥 뽑혀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모든 직장, 또 재산, 토지 다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으면 기독교 역사 속에 10대 박해라고 따로 분리해서 역대 로마 황제들이 저질렀던 그 심각한 박해만 따로 이렇게 10대 박해로 정리를 할 정도입니다.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300년 가까운 시기를 무덤 밑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365일 그곳에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밖에 나왔다가 또 박해가 시작되면 전부 다 그 땅굴로 숨어 드는 것이죠. 이러한 땅굴 생활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졌던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로 방문했던 터키에도 지하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들한테 개방된 곳만 지하 4층인가 6층인가 그러고요. 그 밑에 아직 다 이제 발굴이 진행되지 않는 이 지하 주거 공간이 그 밑으로도 쭉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공개 관광객들한테 공개된 곳만 지하 4층인가 6층까지만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가축도 키우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또 예배 공간을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놔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가 자그마치 8km라는 거예요. 저희가 방문했던 그곳만 8km를 파가지고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도무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도망자 생활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아도 되고,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살면서도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복음과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곧 다 소멸되겠구나, 정말 곧 끝장나겠구나,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300년이 지난 후에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기독교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중국이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국경을 봉쇄하고 교회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쳤어요. 세계 기독교도, 그리고 당시 중국 당국도 중국 내에서 기독교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교회는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공언까지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이 세계 다시 문호를 개방을 합니다. 특별히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 개방을 하죠. 그런데 중국이 개방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 명이 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영원합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민족과 언어가 바뀌어도, 그래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아도 여러분, 진리는 영원합니다. 복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그 영원한 복음,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 교훈에, 세상의 유혹에,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굳게 세워진 집과 같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